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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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는 쉬우면서도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죠. 기도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해도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요. 기도의 내용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해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죄된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기도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바른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한 보람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표준이자 모범입니다. 주기도문과 더불어 또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다른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기도문, 기도에 관한 비유, 교훈, 예시 등 오늘 총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욕심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고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마구잡이로 아무 것이나 다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소위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까지 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영적 싸움과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즉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모든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인격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땅의 일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구를 사귀고 직장을 다니고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 응답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신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관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것은 계속 부탁하는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도와주듯이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곡해하면 안 됩니다. 소위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비유는 무조건 될 때까지 기도해라,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그냥 꾀를 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확신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친구가 왜 오밤중에 남의 집에 와서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고 밥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이 친구가 당연히 자기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오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자기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를 써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심지어 무례하고 무리하고 잘못된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최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자세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총 6번에 걸쳐 강조한 교훈의 핵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방 지치기도 하고 실정을 내기도 하고 또 뭐 하나라도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일상적으로 늘상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번 새롭게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를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고 전부가 아닙니다. 응답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하면 더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최선의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며 응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궁극적인 응답, 제일 좋은 응답의 선물이 성령님이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응답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하는 것을 이루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정입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응답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채워나가며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또 그 열매가 성숙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따라서 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더 풍성한 성령의 응답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 쉼 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주님, 제가 예수님의 그 귀한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가정, 교회와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구하는 자의 영육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할 때마다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을 드리시고 찬양을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아프신 분들과 또 어려운 문제들,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